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마친 후에 이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려운 재앙이 시대적으로 살다 보면은 그 시대를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또 우리 후세도 다음 세대를 분명히 살아갈 겁니다. 시대를 살아가다가 어려운 재앙이 그 시대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 믿음의 사람들이 행할 자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기원전 970년도에 이제 왕 위에 오르는데 4년이 지난 다음에 기원전 966년도 2월 2일 날 이제 솔로몬의 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7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959년도 그때 솔로몬의 전을 다 졌습니다. 959년도에.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2959, 약 3000년 전의 얘기인데 그 3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 2018년도 오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말씀입니까? 시대적인 징조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재앙이 올 때, 어려운 문제가 올 때 바로 13절을 보여줍니다. 혹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이거는 우리가 딱 생각할 때 그러면 가뭄이네. 이게 문자적으로는 가뭄이지만은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그 세상에 그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입니다. 아멘.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지금 우리가 이 사회를 볼 때 어려움이 없었던 적은 없지만은 늘 오고 있죠. 이 사회적인 어려움이 밀려올 때, 두 번째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할 때, 목사님 지금 메뚜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여러분들 경작한 열매를 맺어들 때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면 경제적 손실이 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땅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 나라의 경제적 어려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자,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전염병이 돌아서 힘들다는 문자적 의미로는 메르스, 사스, 에이즈 이런 거 말하는 건가요? 물론 문자적으로는 병을 말하지만은 분명히 말하지만은 내 백성 가운데 연병이 들어와서 그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은 바로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말해요. 주님의 백성된 성도를 말해요. 내 백성들, 교회, 성도가 어려운 문제가 올 때에,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시대적 징조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바로 사회적으로, 총체적 나라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올 때에, 아멘.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이 어려워집니다. 그 사회가 어려워집니다. 그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아멘. 경작을 해야 될 게 여러분 막혀버리고 싹 없어져 버리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옵니다. 아멘. 메뚜기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경작물을 다 먹어치워버리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면은 저게 바로 메뚜기가 토산을 먹게 할 때, 연병이 들어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내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주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 올 때에 너는 시대적 징조를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참 멋진 말을 줬어요.
이런 어려움이 오면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교회적으로, 성도적으로 문제 어려움이 올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바로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지 않는 저 이방 백성이 아니고, 자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지 않는 저 딴 나라, 옆에 나라, 앞에 나라, 뒤에 나라가 아니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문제의 해결할 자는 다른 데 원인이, 다른 데 키가 있지 않고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선택해서 백성 삼아준 이스라엘 자손을 문자적으로는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갖고 하나님의 그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을 그 사랑하고 모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그런데 지금 3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 시대 예수를 믿어서, 아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들, 하나님의 성전을 모신 자들, 그 당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자들, 그 바로 여러분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이거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자기들이 가시적, 눈에 가시적 성전을 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바라고 그 성전을 모셨다면 지금은 비가시적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 계시냐? 우리 심령밭 위에 성령님의 전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 아멘. 성경이 가르쳐주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앙의 문제, 이 시대의 어려움의 문제가 올 때 해결할 자는 바로 이 시대에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신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의무입니다. 이 땅이 사회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성도님들이 어려운 것을 여러분 해결할 자는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라는 겁니다.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15절, 16절에서 딱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15절에 보면은 보세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뭘 말하십니까? 바로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길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대에 예수 믿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겁니다. 왜? 재앙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는 게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바꾸는 거. 두 번째는 보니까 16절에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당신의 이름을 영영해 주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예수 이름의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몰랐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전부 기도를 하더라 이거요. 그런데 뭘로 하냐면 전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더라 이겁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겠지만 지금 예수 믿어 성전된 우리에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영이 줄 믿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그분의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분, 그러면 해답의 키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보니까 어려운 재앙이 온다 그랬는데 그 땅에 어려운 재앙이 오면은 내가 하늘을 닫을 거다, 메뚜기를 보낼 거다, 연병을 보낼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재앙이 오는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 세 글자가 들어와요. 그 악한 길 때문에, 악한 길에 있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요. 왜 그 땅에 어려운 재앙이 생길까? 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경제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까? 악한 길에 있대. 악한 길이 여러분 그 문제라는 거예요.
21절, 22절 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높았죠? 다 멋있었죠? 높을지라도 무리로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서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자, 이유를 말씀해줘.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의 전을 가진, 하나님의 전을 지은 여기에 하늘문을 닫았습니까? 메뚜기를 보냅니까? 연병을 보냅니까? 왜 그러십니까? 왜? 무슨 까닭이냐 이겁니다. 바로 22절에 해답을 주시죠. 대답하기를 저희가 보십시오. 노란 줄,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부종한다는 것은 따른다는 거죠. 복종하여요. 다른 신에게 복종하여 그를 숭배하고 섬기므로. 왜 이유가, 왜 그 땅에 어려운 재앙이 왔는가 봤더니 악한 길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악한 길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걸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배웁니다. 성경을 통해서 원리와 해법을 찾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백성이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왜 힘드냐고 점집 찾아가지 마시고. 아멘. 어제 어디서 그걸 유튜브를 보니까 점집에 찾아가서 점 보는 장면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올리는지 몰라요. 점 보는 그 사람이 예쁘다는 등, 그 점쟁이가, 무당이 예쁘다는 등, 근데 거기 점 보러 온 사람하고 한 걸 또 다 찍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점 보는 남자가, 내가 사실 교회를 다니는데, 이러면서 왔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눈으로 안 봤는데 직접 봤습니다. 말로만 듣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당 찾아간다는 말을 내가 눈으로 직접 봤어요. 진짜였구나. 그나는 가슴을 치면서, 주님, 얼마나 교회에서 영적인 해갈이 안 되고 이 해법이 없고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무당을 찾아갔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거 가르쳐주고, 영적인 원리 가르쳐주고, 복음만 가르쳐줘도 왜 무당을 찾아가겠어요? 아멘. 너 왜 어려운지 아니?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져서 그래. 할렐루야. 왜 무당 찾아가? 왜 다른 신을 찾아가고 거기를 섬기고 거기 엎드려? 교회 다닌다면서 말이나 하지 마. 우리 예수님 욕이나 먹이지 말던지. 교회를 다니는데 어려워서 왔어요. 무당님. 악한 길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19절에 나오죠.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뭐죠? 내 율례, 명령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 요게 악한 일이요. 주님이 우리 앞에 뒀어.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율례와, 당신의 율례와 명령을 주셨어요. 자, 이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뭐를 주셨어요? 내가 너 앞에,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율례와 명령을 우리에게 줬다면은 지금 신약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지금 우리 권사님 말씀 잘했어요. 성령을 받아요. 아멘. 그 율례와 명령이 지금은 예수 복음,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의 전을 주셨다 이겁니다. 예수 복음을 믿는 자는 성령을 받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악한 길이라는 것은 예수 복음을 떠나는 것,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이게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에게 하냐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지금도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 복음을 떠나고 성령 떠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은 예수 복음을 버린 거예요. 예수 복음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십자가의 피, 그 피가 우리 죄를 씻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다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어. 이걸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어야 돼요. 우리도 부활에 참여합니다. 사망 권세가 박살났습니다. 죄의 권세가 박살났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예요. 그분이 말씀을 믿어지고, 그분이 이제 정체가 하나님이 아들이었다는 것을 믿어지면은 그분이 하신 말씀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한다. 이게 지상 명령이에요. 작년도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에 이어서 세계 선교 2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하나님이 축복 줬어요? 우리나라가 경제개혁을 5개년 계획하고 뭐 여차 해가지고 잘 사는 거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선포한 이 대한민국 70년 만에, 아멘, 5,000년 역사 중에서 7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국이 되고 이렇게 한류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을 섬긴 지 70년 된 나라예요. 그전에는 유교, 불교 400년, 유교 500년, 순 우상을 섬기고 토테미즘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안 섬기고 모르고 하나님조차도 몰랐던 나라예요. 그러니 얼마나 저주 속에 살고 931번의 외세의 침략을 받은 나라예요. 뭘 여러분 떠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상서부터 내려오던 한이 있는 거예요. 한민족. 이것은 큰 한자로, 한나라 한자로서 큰 민족도 되고, 단일자 써고 한민족도 되지만은 한이 맺힌 민족일 수도 있어요. 왜? 931번의 외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저는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가 참 똑똑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한테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 탓하지 맙시다. 아멘.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전쟁 쳐들어와가지고 누굴 끌고 갑니까? 여자라고 치마만 두른 거 있으면 다 끌고 간 거예요. 아십니까? 50만 명 끌고 갔어요. 여자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놈들이 다 갖고 간 게 아니,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치달다. 너 가져, 네가 가져. 그래 나중에 거기서도 정의로운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 이러면 안 된다. 보내줘라.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올 환자의 고향향. 그게 뭐죠? 환향. 이게 사람들이 욕할 때 써요. 이 환양녀야 그러지. 그거 말한 거예요. 환양, 돌아올 환자, 고향향자. 여자, 여자.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자. 환양녀. 그게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50만 명이 넘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정말로 법에 귀중한 이 여인들이 저 돼지놈들한테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몸 다 유린당하고서 다시 살아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우리 그때 당시 사람들은 품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 바보 같아가지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연약한 여자를 빼앗긴 남자들이 잘못했다 그랬는데, 이 남자놈들이 자기들이 잘못을 모르고 에이그 가서 몸 다 뺏기고 돌아왔거나, 환양 여자를 갖다가 이 환양녀 손가락질 욕하고, 거기서 임신해갖고 태어난 사람이 호로 자식 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요 불쌍하고 무지하고요 정말로 가슴이 아픈 민족이에요. 나라를 힘이 없어서 맨날 또 몽고에서 내려와가지고 제주도까지, 그리고 몽고 반점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몽고의 시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민족이야. 반만년 역사를 하지만은 한 번도 남을 침략해 본 적이 없고 전부 수탈만 당했던 민족.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은 1950년도에 우리 눈으로,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50년도에 전쟁을 체험했잖아요. 직접. 뭐가 남았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잿더미만 남았죠.
폐허가 됐죠. 온 땅이 다 폭격받아가지고요.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나라에 우리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남북이 갈려졌지만 남한은 그때부터 여러분 얼마나 예수 복음이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아멘. 남한은 예수 복음이 꽃을 피웠고 그때부터 막 60년 70년대에 100만 명이 예수 믿어요. 300만 명이 예수 믿어요. 500만 명 예수 믿어요. 아멘. 1980년 1200만 명이 예수를 믿었어. 이 대한민국이. 그런데 거기 38선 위에 북한은 평양에 여러분 아시죠? 거기 평양에 그 어디요? 가보진 않았지만 그 장대현이라는 곳에 거기에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고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100만 명이 믿었던 데 아니에요. 거기가 초토화가 돼가지고 거기에는 김일성 동상이 세워졌어. 그 자리가 장대현 교회 자리가. 그러니까 딱 38선 위에는 예수 복음이 끊겼어요. 38선 밑으로는 예수 복음이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대에. 아멘.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세월을 보니까 대한민국은 위성에서 바라보니까 대한민국 남쪽은요 울긋불긋 북쪽은요 캄캄합니다. 빛이 없어요. 물론 전기빛인지 몰라도 나는 빛이 있는 나라가 됐다. 빛이 없는 암흑의 나라가 됐다. 아멘. 전기빛이지만은 그 빛은 나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나라가 남한이 된 거예요. 교회들이 얼마 여러분 자랑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삼각교회든 지하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십자가가 드러나 있고 우리나라는 예수의 나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나라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70년 안에 벌어진 사건이요. 다른 건 다 변한 게 없는데 예수 복음이 들어왔어 이 땅에. 할렐루야. 그 복음을 버리고 우리 한국이 언제부터 돈 불어오고 교회가 막 성도들이 밀어왔고 성도들이 여러분 열심히 헌금을 하고서 막 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전부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은 그 부어진 걸 가지고 하나님은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참 이게 너무 부어주시는 건지 여러분 오버되면 걱정이에요. 과유불급인지 하여간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것을 무너뜨릴 방법이 뭘까? 인간은 원래 여러분 경쟁심이 있고 남보다 막 그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끼리 경쟁을 시켜버렸네.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도만 해야 될 교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이제 옆에 교회, 앞에 교회, 뒤에 교회를 바라봐. 우리 교회보다 더 크네? 우리 교회보다 더 크네? 자존심 상하네? 그래서 교회들을 더 크게 짓기 교회 크게 짓기 경쟁되고 벌어져서 저는 지금 아주 좀 억울합니다. 그때 목회를 한 사람 목사님들은 그런 교회 크게 짓기 대회에 참관을 하지. 뒤에 온 이 젊은 목사님들은 그거 전부 다 우리가 설거지해야 돼요. 뒤에서. 교회 목사님들 절대 욕하면 안 돼요. 아멘. 앞에 몇 분 때문에 뒤에 젊은 목사님들 죽어라고 목숨 다스리라는 사람은 전부 그 총알 다 맞아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가. 아멘. 니들도 잘 살면 우리 못 살아요. 우리 잘 살면 거울을 삼아서 절대로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여론에 자꾸 되다 보니까 교회는 크게만 짓는다 뭐 바벨론 궁전처럼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이 딱 들어가고 몇 분의 교회 목사님들이 1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몇십 명 추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꾸 하니까 몇십만 분의 30인데 전체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10만 분의 30이면은 여러분 몇 프로예요? 99.9%는 예수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지금 한국의 선교사가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보니까 0%라는 거예요. 매년 1000명 가까이가 나갔어요.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그런데 언제부터 쫄더니 지금은 들어오는 분 나가시는 분 합쳐보니까
0%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70년 만에 이렇게 경제 대국을 만들어버리고 1년 예산이 460조 가까이 되는 나라예요. 1년에 460조. 1억만 있어도 크다 그러죠? 1000억만 있어도 크다 그러죠? 9,999억 크죠? 그게 1조요. 그 1조가 10개 있어야 10조고 100개 있어야 100조고 200개, 300개, 460조가 되는 게 이 대한민국의 예산이요.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복지 천국이 된 거예요. 나도 장애인이지만은 장애인들이 얼마나 혜택을 누립니까? 얼마나 복지를 누립니까? 지금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노인복지, 사회복지 세계 최고 수준인 줄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도요, 병원 값이 비싸다고 한국으로 옵니다. 이 대한민국은 최고 중에 최고 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손재주가 좋아서 편리하고 유익하게 만들었는지 세계 최고인 줄 믿습니다. 이런 날이 오는 방탄소년단 보십시오. 유럽을 휩쓸고 미국을 휩쓸고 거기 여러분 대한민국 전쟁 1953년대 코 올리면서 전쟁에 패역되게 있던 그 나라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온 그 방탄소년단들이 세계의 여러분 문화계를 갖다가 뒤집어 버렸습니다. 아멘. 대한민국 자존심 여러분 우리는 어깨를 필 나라예요. 할렐루야. 난 그런 걸 보면서 그 배후에는 뭐가 있었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복음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대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에 복을 준 줄 믿습니다. 이걸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지금 경제가 잘 살고 한다 그래서 이거 붙들고 있고 그랬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0% 됐어요. 0%. 악한 길이라는 게 바로 이걸 말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섬긴다는데 다른 신이 뭐예요? 봐, 지금 교회 다닌다면서 무당신한테 찾아가잖아. 그거요 바로 작게 표현하면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그 바알 신이 뭐냐? 성공지상주의요.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쾌락, 향락을 추구하는 거. 만몬을 섬겼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지금 이 시대에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똑같이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다 이거예요. 재앙의 징조가 오면은 저런 징조가 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우리는 알지만은 저런 징조가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거구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긴다 그랬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 전도, 선교를 우리가 무시하고 버리고 그냥 나만 잘 살겠다라고 이 이기주의 그렇게 되는 거였구나. 그럼 그게 끝이냐 이거예요. 따라서 재앙의 끝이 있다. 아멘. 나는 이걸 보면서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설교는 여러 번 했어요. 10년 동안. 그런데 저도 새로운 말씀을 보면서 부르르 떨립니다. 그냥 하늘문 닫고 비 안 내리고 메뚜기 보내서 황충 있게 하고 연병 보내서 힘들게 하고 그것이 아니고 끝이 있습니다. 끝. 역대하 7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저희에게 준 땅에서 다시 말해볼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축복, 내가 5,000년 만에 준 이 대한민국의 큰 축복, 세계 10위 경제 대국, 국민소득 3만 불. 나 때는 1,000불 목표였었어. 나 어릴 때 1,000불 소득 계속 목표가 1,000불 넘은 지가 언제요? 3만 불.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낸다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낸다는 뭐예요? 설마요? 좀 힘들게 했고 메뚜기를 더 많이 보낸다는 건가? 연병을 더 많이 해서 더 힘들게. 그게 아니에요. 뿌리채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나라를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냥 내가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아서 가뭄 들어서 힘들게 할 거야. 메뚜기를 보내서 경제적으로 힘들게 할 거야. 연병을 보내서 교회가 힘들고 하나님 백성도 그게 아니고 뿌리를 뽑아낸다고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됐냐? 너희들도 나를 배신하고 믿음 떠나버리면은 무서운 말이죠. 버릴 수 있다. 내 앞에서 버려서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 야야 잘 믿는 척 하다가 거지됐대, 나라 뺏겼대. 속담거리와 뭐가요? 이야기거리.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성전을 건축한 이 솔로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면서 잘해라. 만약 니들이 나 버리고 다른 거 섬기고 타락하고 그러면 내가 니들 이런 징조를 보내줄 거야. 사회적, 경제적,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이 오고, 내 백성들이 어려움이 오고, 아멘. 내 백성들의 속에 유험, 내 백성들이라 그랬기 때문에 제가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연병이 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한다 그랬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 세상을 치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타락하면은 해법이 없어지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한번 떠올렸어요. 진짜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을 바라봤습니다. 뿌리를 뽑아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기원전 959년도에 주신 말씀인데 정확하게 619년 그러니까 한 380년 지나서 에레미야서를 씁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죠. 에레미야가 쓰는 말에 에레미야서 29장 18절을 보면은 저주거리가 될 거고 모욕자리가 될 거고 저주와 모욕자리가 될 것이다. 에레미야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처럼 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와 규명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은 요 말을요 380년 정도 지나서 에레미야가 그대로 쓴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그런데 에레미야가 선포한 지 40년 후에 이스라엘은 없어졌습니다. 뿌리를 뽑혔습니다. 역사요. 기원전 586년도 약 385년 솔로몬에게 이 말씀 준 지가 한 400년 가까이 지나서 뿌리가 진짜로 뽑혀가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겨 버리고 나라가 없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도에 아수르에서 사네립에서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웠던 내 나라, 내 민, 내 백성이라 그랬던 이스라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유시비츠 가스 수용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600만 명씩 가스실에 들어서 죽는 거 봤죠? 죗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다 하신 말씀이 뿌리를 뽑아낸다. 버릴 거야. 모든 민족적인 선지자를 이야기거리가 될 거야. 야, 이스라엘 유대인들 봐라. 세상에 불쌍하다. 600만 명이 저렇게 모든 민족 중에서 이야기거리가 되게 완전히 버려서 뿌리를 뽑히고 이게 재앙의 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돼요. 이게 그냥 성경 말씀 중에 하나래. 그게 아니고 진짜로 저 이스라엘을 바라보니까 저렇게 나라를 완전히 돼가지고 박살이 나서 그 후로 2000년 후에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나라가 없이 하고. 그런데 희한한 것은 나라가 없어지진 않아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집니다. 2000년 만에. 몇 년 만에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자기가 사랑해서 택한 나라, 그 축복을 준 나라, 기대를 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배반해 버리면은 하나님은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서워요. 저는 내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요새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무서워요. 이 나라가 왜 이럴까? 처음에는 이 나라가 왜 그럴까? 지금 중국하고 우리가 친해지는데 저 중국은 몰라. 나는 정치를 잘 몰라. 그렇지만 종교적으로 볼 때, 우리 기독교적으로 볼 때 중국은 지금 모든 선교사를 다 쫓아내고 있습니다. 거기가 1억 명, 2억 명까지 올라갔다는데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하고 있어.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중국에? 그리고 거기는 허용한 교회가 삼자교회인데 그 삼자교회, 거기는 정부에서 허용한 교회예요. 근데 삼자교회에 십자가를 띄어라. 그리고 십자가 대신에 시진핑 사진을 걸어놓으라 그랬대. 왜냐하면 삼자교회라고 내버려두니까 요것들이 성경책 몇 번 있다가 진짜로 예수를 믿거든. 나는 무섭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 나는 대한민국은 예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야 될 나라는 예수의 나라들과 손을 잡아야 돼. 경제를 하고 하지만 우리가 진짜 혈맹 동맹은 예수의 나라를 길해야 돼. 여러분 이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요. 아멘. 왜 반미하는지 모르겠어. 왜 반미하는지. 대한민국 건져주려고 미국 부통령 아들이 와서 총들과 싸우다 죽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대통령, 부통령 아들이 와서 전쟁 중에 싸우다 죽은 나라요. 수만 명이 목숨과 피를 흘린 나라인데 그 나라는 혈맹이 될 수 자격이 있어. 아멘. 우리가 재앙의 끝을 보십시오. 성경이 본 것. 나라가 빼앗길 수 있어. 뿌리를 뽑아내고 이스라엘이 저렇게 나라 없이 바벨론에 빼앗길 줄 누가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아수리아에 뺏길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뺏겨가지고 나라가 없어지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 세계에서 지금 대한민국 예수의 나라 1등인 줄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이 소망이요. 전 세계에.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소망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 축복을 주시고 그나마 우리가 믿음이 좀 약하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축복을 주고 힘내라 물질 주고 교회들마다 풍성하게 하고 왜 교회들 대형 교회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더 가난하고 어려운 데를 해서 세상에서 모범을 보여야 돼요. 내가 또 얘기했잖아요. 대형 교회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문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뭐 왼손이 하는 건 모르시는 그거는 인내려. 지금은 했으면 정확하게 한 것만큼 밝혀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안 합니다. 하면서도 요구도 먹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해법을 가르쳐 주셔요. 해법이 뭐죠? 바로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이 해법을 오늘 다시 찾아야 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아멘. 해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해법은 저 사람들 손가락질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해법에 키를 쥐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다른 사람 찾아볼 거 없어요. 예수의 사람들,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복음에 믿는 교회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 지금 얘기했죠. 악한 길이라는 게 남을 때리고 남을 숨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예수 복음을 버린 것. 예수 복음이 끝이머리가 뭔지 아냐면 전도와 선교인데 선교가 빵꾸로 됐네. 그렇게 축복을 받고도 그게 악한 길에서 떠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건 또 다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선교 0%. 대한민국은 미국의 다음에 세계에서 선교 2위 국가요. 할렐루야. 2만 7천 명 가까운 선교사를 내보낸 나라요. 아멘. 선교사님 한 분 보내면 여러분 후원에 넣으면 2, 300만 원이면 그 나라가 몇 조씩 들어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돈을 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0%?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이 지금 노하시게 생겼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겸비하라. 이게 뭐냐? 남을 탓하지 마라. 아멘. 너부터 겸손히, 겸손할 겸자에 낮출 빚. 스스로 너부터 겸손히 낮춰라. 아멘. 저부터 겸손히 저도 낮습니다. 저도 저를 보면 자격이 없고 무자격자요.
불쌍하고 아주 저는 잘 알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겸비해야 되지만은 어떻게 주님 앞에서 겸비해야 돼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제 힘으로 하려고 제가 할렐루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낮추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비는 세 가지 겸비가 있어.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개미보다도 작은 하나님보다 아무것도 먼지보다도 작은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죠.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겸비합시다. 여러분 옆에 앞에를 보시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 겸손히 놔줘야 돼. 사람이 저 사람은 나보다 저 사람 이렇게 평가하는 순간 그냥 바로 사단이 교만을 준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히 낮춰서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 앞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사람들 앞에서 겸비하고 자기 자신을 겸비해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줘요. 그 똑똑한 사람이 박사 학자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아멘. 이렇게 가야 돼. 그게 스스로 겸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이요.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벌을 받을 수,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 하나님한테 찾아봐야 돼.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를, 한국 교회를 다시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버리지 말아주세요. 뿌리를 뽑지 마세요. 뿌리를 뽑으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이게 한국 교회가 다시 깨어있는 애들 해법인 줄 믿습니다. 뿌리를 뽑힐 수 있다는데도, 이스라엘은 뿌리를 뽑힌 걸 보였는데도 우리는 안 뽑힐 줄 알고 믿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응답 원리를 보십시오. 자, 내가 하늘에서 듣는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셔.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가 의심하면서 정욕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가식 기도가 아니고 진짜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주여 이 땅이 오염됐습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운동이, 이런 기도의 운동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오케이가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가슴을 쳐야 돼요.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때 그 죄를 사하고. 뭐가 문제지요? 죄가 씻겨져야지 그 땅이 고쳐진다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서 그 땅이 고쳐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문제가 해결될 때 주여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이거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전에 그 안에 내재된 죄가 있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워진 거라면, 죄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 거라면은 그 죄가 사야져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안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 오늘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다른 세상 사람들의 죄가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가 겨냥일 때 여러분 땅이 힘들어진다 그랬습니다. 바닷물은요 소금 3% 때문에 유지된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바닷물은 소금 3%의 염분 때문에 유지되는 게 바닷물이요. 아멘. 짠맛 3%, 그게 없으면 바닷물은 썩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으면 소돔 고모라 멸망시킨다 그랬죠. 오늘 우리가 3%의 소금이 돼야 돼요. 소돔 고모라를 지킨 10명 중에 하나가 우리가 되지 믿습니다. 예수의 용사들이요, 이 시대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이 땅이 다시 고침을 받고 다시 한번 하는 이 대한민국의 제2의 부흥을, 제2의 도약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